오늘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 특별히 믿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 이 구원에는 반드시 삶의 목적과 사명이 동반된 부르심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 또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은 악독, 기만,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여기 악독이라는 말은 남을 해치는 나쁜 마음이에요. 또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행위, 이중적인 그와 같은 삶. 또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 비방은 악의에 찬 중상모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중에는 이 좋은 것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좋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나는 그것이 잘 되라고 좋게 하려고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에도 자기 마음이 좋게 하려고 했으면 상대방이 듣기에도 좋게 들리는 그런 언행을 해야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나쁘게 기분 나쁜 소리 해놓고 나는 그게 아니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오해한다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버린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릴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주로 이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에 이 버린다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은 육신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처음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를
갓난 아이와 같다. 어린 아이와 같다. 뭐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는 어떤 자들이 갓난 애기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갓난아이들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요. 그 강력한 본능의 충동에 끌려서 젖을 찾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사모한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뜻으로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갓난아이들 같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버리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사모할 것 사모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이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고 사모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악한 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늘 사모하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자라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우리 성도들이 약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그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내가 믿기만 하면 뭐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해야 할 것은 하고 내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처음부터 왔을 때 원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걸 안 했어요. 사실은 못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일들을 할 수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게 되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이 삶이라는 것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 자꾸 드러내므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신의 그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으로 헛것이라고 했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했고, 믿음은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오늘 말씀에 버릴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힘써야 합니다.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 비방하는 말은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버리고 사모하는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버리고 자라면 구원에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버리고 사모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버리고 사모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대적자들의 비방을 막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또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교회 일에 꺼리끼게 하고 방해가 되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가지면은 그 직분이 어떻게 돼요? 비방을 받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직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에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자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부터 모독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령한 저절 사모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앞에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독이란 말은 중상, 비방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버리고 사모하는 일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영광스러워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로부터 나쁜 평가, 나쁜 하나님으로 비방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불신자들의 비방을 막아버리기 위해서는 악한 것은 버리고 신령한 젖 말씀을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버릴 것 버리고 또 우리가 사모할 것을 사모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했는데 여기 산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납한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돌이라는 명칭이 붙여진다는 겁니다. 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했는데 내 자신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연납을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답고 신령한 집, 성전,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납한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제사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는 물질로 지은 이런 성전도 있지만은 마가복음 14장 58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시온에 있는 성전을 대신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일으키실 것이라 그 말씀했어요. 성전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40몇 년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된 그 몸, 성전된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 성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했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저거 40년 이상 걸려서 저걸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말이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그 뜻은 뭐예요? 너희가 성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봐라.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서 살아난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 성전 교회를 세워가야 할 자임을 기억하고 산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신령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장은 못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제 제사를 주도하는 일인데, 이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그 자녀들이 대제사장이나 또 제사장의 그런 거 이제 반열에서 이제 헌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말씀을 했고, 본문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 제사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성전이라 또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으로 본다면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 택해 세우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 세워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멸망에 빠진 인간을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그 나라의 역할을 잘 못했잖아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래서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열방을 향해 이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된 몸입니다. 우리는 성전된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 죄 지어 나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제사장이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요 중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세우셔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을 신약시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어떤 제사라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너희 몸을, 너희 살아있는 몸을, 움직이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우리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걸 여기에 말씀하고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 악하고 제약된 거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버릴 것을 오히려 버리지 않고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은 버리고 버려야 될 거 악한 거 세상 것은 자꾸 우리가 그걸 자꾸 사모하는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도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고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꾸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버릴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을 구별하여 잘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 불신자의 비방을 막기 위함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 버리고 사모해야 될 걸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